오늘 말씀은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본문은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사도신경 전체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12개로 나눈 거는 아마 이제 여러분 이유를 아실 겁니다. 이것이 12가지의 고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한 번에 쭉 붙여 읽으면 사실 잘 그것을 눈치채기에 쉽지 않기 때문에 12개의 번호를 붙여서 각각의 항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 총 6가지의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6개의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은 다시 잘 살펴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6가지 항목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그 신분과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고백, 그것이 맨 처음에 주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두 번째 이어지며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바로 이 항에 해당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바로 사랑부터 칠항까지 주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사도신경 12개의 고백 중에서 2에서 7항까지 6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그것은 크라이스트에다가 IA를 붙은 거니까 우리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는, 우리가 말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또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이것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도신경 2항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2항 부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란색 글씨입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 보면은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일단 나오고 그거 제외하면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시다. 네. 그 외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나타내는 거고, 우리 주님, 아까 주인 같은 얘기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풀었으면 구원자고, 그리스도의 히브리어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이고 나머지 3개의 표현은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분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셨습니까?
예수가 당대에 뭐 유행하는 이름이어서? 네. 본인이 정한 게 아니에요. 즉 아버지 어머니가 정한 게 아닙니다. 누가 정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이름으로 해. 이 이름으로 해. 저희는 저희가 정하고 아버지가 정하거나 스스로가 정하지만 누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근데 사실 독창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면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갔던 것처럼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 약속된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께서 하실 일 또한 우리 모든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하죠. 이런 걸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있고 중요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잘 아실 텐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즉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청경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청경수라는 어떤 이름을 믿는 청경수라는 그 존재, 그를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믿고 그 본질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알마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르친 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끔씩 너무 배타적이고 기독교는 자기밖에 몰라라고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감으로 조금 더 사랑하고 좀 더 선을 행함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욕을 먹기를 피해가고 세상과는 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타협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유일한 답이다.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다.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다른 이름은 없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독교가 좀 더 선한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당신도 되고 당신도 되고 당신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 한 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구약이 예언해 왔고 신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바로 그리스도로서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분이다라고 그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아버지께로 오려면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안에 담겨있는 2항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2항을 중간에 넣었어야 되는데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고백 안에 담겨있는 첫 번째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독생자, 외아들. 이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아들이 하나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그런 유일무이한 관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들이 하나이냐 둘이냐 셋이냐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외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그렇게 동일시될 수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그런 동등한 성령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그분들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있습니다. 개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강아지입니다. 소가 있습니다. 소의 자녀는 뭡니까? 송아지입니다. 사람이 있고 사람의 자녀가 있습니다. 개와 강아지가 같은 동질입니다. 동격이에요. 소와 송아지도 어리다 크다의 뜻이 동격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아들도 동격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대신 예수가 동격이다라는 표현이,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동일한 신격을 갖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저자를 돌로 쳐주라. 왜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다는 것은 본인 또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의 신격, 같은 동격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본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안타깝게도 우리 구약의 신앙은 유대인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으나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그분과 동등한 분이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주라는 표현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주라고 할 때 이것을 영어로 LORD, 로드라고 합니다. 주라는 호칭은 원래 종들이 자신의 주인을 향해서 마이 로드 이렇게 부르는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여 라고 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신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영어로 말하면 갓, 이것이 다 신이라는 의미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성도님 왔을 때 그쪽 언어로는 알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지칭하는 이름인데,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읽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함부로 소리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호와 이름 부르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신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대신 여호와를 안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호와 대신에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부릅니다. 자동적으로 분명히 써있는 건 여호와라고 써있는데 이들은 항상 이 단어가 나타나면 대신 한 단어로 교체해서 있습니다. 그 교체의 단어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가 바로 주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바꿔 읽으면서 하나님에 향한 주인됨은 고백하지만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붙였던 그 호칭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 돌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구약에 6,000번 이상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했던 아도나이, 주님 되심을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님 되심을 예수님께 고백함으로써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다시 한번 내가 그분의 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럼 더 이상 그는 종이 아닙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로서 뭔가 표현한 것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인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순간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갔던 그 고백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표현으로서 대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기 원하는 것은 나의 시간도 정말 우리 주님의 뜻에 맞게, 나의 물질도 우리 주님의 뜻에 맞게, 나의 재능도 우리 주님의 뜻에 맞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주님이 진정한 아버지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삶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주위에서 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의 반면에는 이러한 예수님 향한 세 가지 어떤 수식어, 호칭들이 우리의 입에서 고백될 때마다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씀들의 이 의미들이 하나하나 생각나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 띄워주십시오. 네.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문이 되지 말고. 네. 저도 아까 읽는데 저도 모르게 사도신경 잘 아니까 말이 막 빨라져요. 막 속삭고 랩을 하는 것처럼 빨라지는데 우리 하나하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거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고 주문이 되지 말고 고백이 되게 하나 한번 같이 오른손 이렇게 들고 한번 같이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문이 되지 말고 고백이 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으나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당신을 찬양하고 제가 높여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순간마다 다시 한번 나를 깨우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내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귀를 바짝 연 그런 종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함께 반응하며 그 나라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임의 교회 가운데 사도신경이 고백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고백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마다 우리 이런 신앙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